찬양을 감사합니다. 날씨가 덥죠. 지금 지난 주말 인터넷 뉴스에 보니까 남극은 지금이 겨울인데 평균 영하 30도, 40도가 되어야 정상인 남극에 비가 여러 차례 내리고 있다고 그럽니다. 이 이야기는 영상기온이라는 이야기인데 우리가 지금 덥다고 이야기하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지구의 온난화가 오고 있고 남극에도 해마다 0.34도 이렇게 온도가 상승되는 이런 기상의 이변은 마치도 지구에 대빙하기가 왔던 것처럼 큰 역사의 위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하루하루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로마서 8장을 주일마다 지난 2주 동안 대해왔고 오늘 마지막 분량을 이어서 대하려고 그럽니다. 그동안 대하셨던 2주 분량의 1절부터 25절까지의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는 사람은 성령의 도우심으로 인하여 더 이상 정죄받지 않는다. 또 성령은 성령의 임재와 동행과 역사를 믿는 성도들을 죄 사하 주셔서 죄와 사망에서 자유케 하시고 해방시켜 주신다. 성령을 따라 사는 성도는 성령의 일을 생각하며 살게 된다. 또 성령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성도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자이다. 그러므로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며 하나님의 자녀다.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자들은 양자의 영을 받은 자들이다. 기억나시죠? 그러므로 성령 안에서 사는 자들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 성령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 성령 안에서 사는 자들은 하나님의 상속자다. 성령 안에서 사는 자들은 장차 받을 영광을 위하여 현재 고난도 함께 받아야만 된다. 성도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영광과 자유를 누리게 된다. 성도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자들이다. 성도는 성령의 도우심을 입고 참고 기다림으로 보이지 않는 소망을 이루어가는 자들이다. 우리 지난 2주 동안에 나눈 말씀을 짧게 정리하면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주일마다 예배 시간에 대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남은 분량을 읽은 제목을 성령이 하시는 일 이렇게 정했는데, 앞에 부분도 다 성령의 역사에 대하여 교훈하신 내용이고 남아있는 분량도 마찬가지인데, 우리 가운데 성령님이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뭔가? 성령님을 예수님이 보혜사 이리 하셨는데, 성령이라는 성경의 단어는 파라클레토스, 파라라는 말은 곁에 가까이에,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은 내 곁에 가까이 와서 돕는 영이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첫째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다 그랬습니다. 26절, 27절을 보십시다. 거기 보면 성령님이 하시는 일에 대하여 설명하면서 눈여겨보시면 존칭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6절, 27절 성령의 님을 붙이진 않았지만 성령의 하시는 일을 다 존대어로 그렇게 표현한 표현을
26절과 27절에서 관찰하실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 혹은 예수님 이렇게 하나님에 대하여 경어를, 예수님에 대하여 경어를 사용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이시고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에 대하여 성령님이 하시는 일을 존대하는 그런 표현들로 다 표현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지난 주일 예배 시간에 불렀던 찬양에도 아버지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경배합니다 이렇게 찬양할 뿐만 아니라 3절 가사에 보면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경배합니다 이렇게 찬양하는 것은 바람직하고 옳은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은 우리가 존중할 그런 영이세요. 왜?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창조주의 영이시니까. 이 성령님이 하시는 이 일의 첫째는 오늘 말씀해 보시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그랬어요. 우리는 다 연약합니다. 굉장히 대단한 것 같아도 다 연약합니다. 지금 아무리 젊고 건강하고 국가적인 스포츠의 스타라고 하더라도 이제 세월이 50년, 60년, 70년 지나면 걸음도 잘 못 걷는 날이 다 옵니다. 쩔쩔맬 날이 옵니다. 성령이 하시는 이 일은 우리 기도 생활을 성령님이 부족하지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계속 도우시는 영이 성령님이세요. 필기구가 있으시면 오늘 말씀의 26절과 지난주 분량인 22절에 탄식이라는 단어에 밑줄을 쳐보세요. 탄식. 우린 탄식 그러면 왜 그렇게 탄식을 하냐 부정적인 용어로 들릴 수 있지만 오늘 말씀을 잘 들어보시면 성경이 왜 성령님이 탄식하시는 영이라 이렇게 표현했는지를 깨닫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26절과 27절을 자주 인용하는 현대인의 성경에서 보니까 이렇게 번역해 두었습니다. 성령님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에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십니다. 사람의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은 성령님의 생각을 아십니다. 이것은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살피실 뿐만 아니라 성령님의 생각도 아셔서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하는 그 기도에 대하여 성령님의 기도와 간구와 탄식에 하나님이 귀 기울이신다는 거지요. 그러므로 성도된 우리들은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하는 거 알고 스스로 기도하지만 우리의 기도는 사실은 내가 기도하는 것보다는 우리의 기도의 많은 비중은 성령님 내 기도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옳습니다. 맞습니다. 가령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제가 어제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렇게 기도해 보았습니다. 성령님 나의 형편을 아시지요. 성령님 나의 생각을 아시지요. 성령님 나의 소원을 아시지요. 성령님 나의 연약함을 아시지요. 성령님 나의 체질을 아시지요. 성령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의 범사를 도와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힘이 되어주시고 지혜가 되어주시고 능력이 되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렇게 내가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 연약해요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성령님 나의 연약함을 도와주세요 이렇게 성령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늘 얘기하죠. 저는 모범생이었지만 학교에서 돌이라는 애하고 시비가 걸려가지고 3학년 때 선생님에게 벌을 섰습니다. 그때 선생님은 학생들을 학대했습니다. 의자를 들고 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둘이 책상을 들고 벌을 서는데 옆에 반 담임 선생님이었던 우리 아버지가 백목을 얻으러 오셨다가 아들이 열심히 공부 안 하고 벌 서는 장면을 보셨습니다. 그날 저녁도 못 먹었습니다. 마당에 엎드려 뻗쳐하고 가족들은 된장찌개로 여름에
감자국을 끓여서 맛있게 음식을 먹는데 저는 저녁도 굶었습니다. 팔이 부들부들 떨립니다. 그리고 맨바닥에 안마당에 엎드려 뻗쳐하고 있는데 증조 할머니가 이미 다 설거지 끝났는데 밤이 어두운데 아버지는 옆에 방에 헛기침 하시는데 안방에서 증조 할머니가 계속 말하세요. 어서 아빠한테 잘못했다고 빌고 들어와서 저녁 먹어라. 계속 그러세요. 근데 그 증조 할머니가 몇 분 간격으로 하세요. 근데 그게 성령님의 음성인 거예요. 너무 기다려지고 증조 할머니 계속하세요. 더 큰 소리로 하세요. 아빠의 마음이 풀릴 때까지 하세요. 그렇게 증조 할머니의 도움이 내게 그리워지던 때가 있어요. 여기 성령님이라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그런 영이세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도우세요. 다 같이 성령님. 네, 성령님을 이렇게 교회에 모셔두지 마시고 성령님과 동행하세요. 성령님과 계속 대화하세요. 성령님은 탄식하시기까지 우리를 도우시는 영이라 했잖아요. 22절과 26절에 이 탄식이라는 단어는 영어에 보면 groan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G-R-O-A-N 이라는 단어를 영어 단어에서는 썼는데 찾아보면 신음하며 괴로워한다 그런 말이에요. 성령님이 나의 형편을 알고 신음하고 안타까워하고 괴로워하면서 도와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는 영의 성령의 기도가 탄식하는 기도인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인격적인 임재를 믿으시고 기도하되 성령의 도우심을 의지하여 기도하는 그런 나날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34절에 보시면 예수님도 34절 그런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라. 성령님뿐만 아니라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도 하시는 일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성도들 믿는 자들을 위하여 간구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되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기도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두 번째, 영화롭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여 신앙으로 잘 살면 우리의 신앙이 영화로워지는 것입니다. 성도는 오늘 말씀에 28절, 29절에 보시면 성도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 자입니다. 또 성도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가 성도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성도다운 삶을 성도 간에 협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성도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입니다. 예지 하나님이 우리를 미리 아셨습니다. 언제부터? 창세 전부터 아셨다 그랬습니다. 성도는 이런 눈으로 보면 8장 전체의 묵상들이 30절에 가서 시선이 멈추게 됩니다. 오늘 이 로마서 8장을 3주 동안 대하시지만 이 로마서 8장 30절을 잘 소화하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로마서 8장 30절 다 같이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네, 화면에 이 내용을 정리해서 보여드리는데 잘 보세요. 자, 미리 정하셨다 하는 말은 예정하셨단 말입니다. 또 부르시고라는 말은 우리가 소명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소명이 있단 말입니다. 또한 의롭다 하시고라는 말은 의롭지 못하지만 의롭다고 인정하신 칭의를 말합니다. 그리고 영화롭게 하셨다고 했는데 그 영화 전에 우리 감리교의 창시자인 존 웨슬리 목사님은 이 말씀을 해석하면서 칭의, 의롭다 하신 칭의와 영화롭게 하시는 영화 사이에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 하는 성화라는 단어를 거기 첨언했습니다. 이 5가지의 이 명제는 여기에 살을 붙이면 500페이지의 신학 서적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너무 소중한 말씀입니다. 다른 거 다 잊으셔도 오늘 바울이 그렇게 로마 교회에 편지하면서 강조했던 복음의 핵심, 하나님이 누구시며 그리스도가 누구시며 성령님이 누구시며 우리가 그 안에서 성도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교훈하는 이 말씀을 마음속에 각인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느 신학자는 이 로마서 8장 30절에 이 명제를 진리, 기독교 진리의 황금 사슬이다, 골든 체인이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너무 소중한 것이라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이 로마서 8장을 대하고 오늘까지 대하시는데 이 로마서 8장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신앙생활 하시는 것은 너무 안타까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남아있는 분량을 대하실 때라도 정신을 차리셔서 맞아, 그래, 이것이 신앙생활이야,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거야 하고 제대로 깨달으실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세요.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시고. 우리가 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시간도 오늘 이렇게 주일인데 오늘 점심시간이 없으니까 오늘 모처럼 속도원들과 함께 점심을 좀 먹어야 되겠다, 뭐 이렇게 속장님들이 계획할 수도 있죠. 이처럼 우리는 우리의 시간, 나에게 주어져 있는 어떤 그 무엇을 다 우리가 미리 계획해서 사용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마찬가지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하시고라는 말은 미리 계획하여 구상하여 택하여 정하여 부르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자로 사는 것이 내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복음을 알게 하셔서 예배자 되게 하신 것은 너무 귀한 거죠. 이런 신앙으로 우리가 제대로 살아야 그냥 내가 세례 받았다, 나 교회 다닌다, 나 집사다, 그게 아니라 우리가 이 30절의 말씀대로 하면 하나님의 택정함을 입어서 예정함을 입어서 부르심을 받아서 거룩해짐을 받아서 그런 의롭다 하심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면 세상을 대강대강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주님이 우리에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이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더 큰 일도 맡겨주리라, 이렇게 칭찬받는 하나님 앞에서의 그 상급받는 그날, 그 순간이 오늘 성도의 영화롭게 하시는 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을 읽다 보면 22장 12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있어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갚아주겠다 그러셨어요. 행한 대로. 행한 대로가 뭐예요? 주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행위대로 구원하시고 상급을 주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산 사람을 예로 들기는 조심스럽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의 남은 생애에 지난날 잘 신앙으로 살았어도 남은 생애가 어떠할지 우리는 모르니까. 아십니까? 최근에 우리나라에 무슨 조각, 무슨 작품, 조형물, 국가기념 조형물 이러면은 그분이 해야 된다 이러던 70대 우리나라 예술계의 거장이 미투 사건이 드러나게 되면서 그가 그동안 평생 해왔던 전국의 처처에 무슨 누구 인물의 동상, 무슨 국가적인 어떤 이념이 배어있는 그런 조형물, 이게 다 수억 수십억짜리 그런 조형물들인데 이번에 걷어치워야 된다, 그런 식의 삶을 산 사람의 손길에 의한 작품을 국가적인 상징물로 남겨둘 수는 없다, 이렇게 술렁거리지 않습니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그냥 예수님 한다고 해서 영화로워지는 게 아니란 말이죠. 요한계시록을 또 읽다 보면 19장 9절에 어린 양 혼인잔치의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다. 그렇죠. 예수님의 10명의 신부의 비유처럼 지혜롭고 슬기로운 5명의 처녀와 어리석고 미련하여 등불은 준비했지만 기름을 예비하지 못했던 신부들이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하는 비유의 교훈처럼 그 어린 양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자가 복된 자다.
요한계시록을 읽다 보면 21장 6절 7절에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들은 이것을 상속으로 받을 것이다. 여러분 신앙생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사탄의 미혹에 지지 마시고 순간순간 세상에서 신앙으로 믿음으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이기는 자의 삶을 사는 그런 주인공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천주교를 예로 들기가 그러하지만 천주교는 우리의 모교회니까, 캐토릭이라는 한 천주교에서 1517년 종교가 개혁되면서 우리 개신교와 천주교가 이렇게 구교 신교로 나뉘었지만 우리나라의 개신교보다 훨씬 일찍이 이 천주교의 복음이 들어오면서 많은 사람들이 핍박을 받았죠. 순교를 당했죠. 그 한국에 조선에 천주교가 들어온 지 200년이 되는 기념으로 그 당시 요한 바오르 2세 교황 때에 그분이 우리나라의 여의도에 와서 103위의 성인 시성식이라는 걸 했습니다. 그게 뭔가? 저도 생각이 나서 사료에 찾아보니까 천주교에서는 복된 삶을 살았다. 이 사람 다 성도로 살았어도 복자라는 호칭을 주고 그들 중에서 또 선별해서 성인이라는 칭호를 시성하는데 한국 구교 역사에 103명의 성인을 축성한 그런 의식을 바오로 교황이 와서 했단 말이에요. 그때 그 103명 중에 우리가 아는 이름이 한 분 있어요. 그분이 김대건이에요. 신부 김대건. 신부 김대건은 증조 할아버지, 작은 할아버지, 아버지 다 순교됐어요. 우리가 아는 무슨 신유밖에 기회밖에 이런 때 다 순교당했어요. 김대건도 여기 세남토에서 목배임을 당했어요. 25살에 유능하게 인재로 발굴돼서 아시죠? 이 성북동 사시는 분들은 다니다 보면은 모방선교회 무슨 이런 간판들이 있잖아요. 건물에 그 모방이라는 분이 선교사 이름이 프랑스 모방 선교사가 이 사람이다 그래가지고 7살 때 세례줘가지고 키워서 청년을 마카오에 보내가지고 거기서 신학교를 보내서 23살에 사제가 돼가지고 돌아와서 2년 동안 사역하다가 무슨 얘기냐 그러고 이 조선이 칼로 그를 쳐 죽였어요. 이렇게 시작해서 엄청난 순교자들이 났죠. 개신교로 말하면 주기철, 손양원, 유관순, 윤동주 이런 인물들이 캐토릭의 제도로 말하면 성인이라 칭호받을 수 있는 그런 인물들인 거죠. 오늘 성경의 말씀은 어떻게 살아야 되나?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가는 이들을 성령님은 우리를 영화롭게 하신단 말이에요.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4절에 예수를 증언하며 살아온 이들,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예수님을 증언하며 살아온 이들, 또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당한 이들, 목배임당한 이들, 짐승이나 우상에게 경배하고 절하지 않은 이들, 이런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왕노릇하게 하신다. 거기서 천이라는 것은 100년 1000년이 아닙니다. 영원토록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요즘 사도행전 새벽마다 대하시는데 이방 사람 할례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거 가지고 예루살렘 회의가 열립니다. 베드로가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바나바가 말합니다. 야고보가 예수님의 아우인 야보가 나서서 설명합니다. 나중에 규정을 정합니다. 뭡니까? 우상제물 함부로 먹지 마라. 음행하면 안 돼. 피 흘린 거, 목 메어달아 죽인 거 피 가까이 하면 안 돼. 무슨 말이에요? 둘로 정리하면 먹는 거 조심하라. 또 하나는 뭐예요? 음행 조심하라. 두 가지. 이걸 이방 교회 가르쳤어요. 무슨 말이에요? 이게 구원으로 가는 길에 자기 성찰에 큰 첩경이란 말이에요. 사람들이 다 먹는 것 때문에 무너지고
음행 때문에 무너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방 교회에 가르친 것이 할례 하느냐 안 하느냐보다 중요한 것은 이거다 하고 가르쳤단 말이에요. 이처럼 신앙생활의 시작도 소중하지만 신앙생활의 과정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아시죠? 우리가 코로나 기간에 첫 3일이 됐는데 19명밖에 예배 못 드린다고 해가지고 5시에 19명 예배하고 5시 반에 또 19명 예배하고, 왜 19명이라도 모이자, 우리 나라에선 19명만 된다고 그러고 20명이면 감염된다고 그러는데 이런 엉터리 방역 싸우지 말고 우리 11명이라도 모이고 또 모이자. 그렇게 3년을 버티면서 여름이 가도 가면 큰일 나는 줄 알고 새벽 기도 안 하면 큰일 나는 줄 알고 그러고 3년 동안 교회를 붙들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은 시작도 중요하지만 과정은 더 중요한 겁니다. 나중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왜? 마지막을 영화롭게 하시는 거니까. 그냥이 아니라, 여러분 토기장이에 토기를 만드는 거 보신 적 있습니까? 요즘은 뭐 이렇게 찰흙을 가지고 초등학교 아이들이 뭐 그런 교육 시간도 있는 거 알지만, 여러분 토기장이가, 도예를 전공한 분들이 계신가 모르는데 토기장이가 토기를 만드는데 그냥 몇 번 주물럭 해가지고 고려청자가 나오고 이조백자가 나오겠습니까? 경기도 이천에 가면 도예공들 흔하게 만날 수 있는데 보여드리겠어요. 이게 도예 아닙니까? 여러분 흙을 가지고 저 작업을 시작하는데 그 다음 보여주세요. 저기서 또 보여주세요. 또 보여주세요. 또 보여주세요. 이런 작품들이, 도예공이 흙을 주무를 때 이런 작품들이, 역사적인 세계가 경탄한 이런 작품들이 나올 줄을 누가 알았습니까? 토기장이신 하나님이 진흙과 같은 우리를 주님의 손으로 만드셔서 고난의 풀무에 넣으셔서 우리를 가마의 큰 열기 속에 놓으셔서 왜 우리를 고난의 풀무 속에, 왜 우리를 깨어뜨리시고 금이 가게 하시고 던져버리시고, 그리고 우리를 왜 그 천도 이상의 가마 속에, 풀풀 끓는 가마 속에 넣으시는 이유는 뭐예요? 고난 속에서 우리를 하나님이 정금처럼 다듬어내시는 거죠. 우리 교회가 많은 가정 아니지만 가정에 살아가시는 장면을 보면 마음이 먹먹해져요. 저도 원로 목사님 곁에 계시다가 어디 멀리 지방으로 이사 가신다고 그래서 점심을 한 끼 대접하는데, 그 아드님 목사님이 부산에서 40대에 목회하다가 돌아가셨어요. 아드님이요. 그래서 제가 조심스럽지만 여쭸어요. 목사님, 아드님을 잃은 심정이 어떠세요? 그랬더니 이분이, 목사님이 그러세요. 내가 42년 목회하면서 어려움 당한 가정들, 아픔 당한 가정들 다 위로하러 쫓아다니고 했지만 내가 이런 일을 겪고 나니까 할 말이 없지. 우리 예산에서 자랄 때, 우리 큰형님이 33살 때 조치원역에서 스리끈이 손님이 이렇게 내려서 가는데 앞에 가는 여자 손님의 가방에서 어떤 젊은 청년이 스리하는 걸 알고 자기 큰형이 의협심에, 되게 기차역에 과거에는 한 1분 2분 섰잖아요. 그 사이에 저런 못된 놈이 있나, 그러고는 쫓아가 가지고 그 현장을 수습하고, 그러고는 아주머니에게 쓰리꾼이 쓰리하는 거를 다 이렇게 챙겨서 드리고 수습하고, 그러고서 돌아서니까 기차가 끼익 움직이니까 기차에, 출발하는 기차에 타려하다가 그만 휩싸여서 형님이 33살에 큰형님이 돌아가셨는데, 자기는 본인이 70이 넘도록 살아오는 동안 그때 아버지가 겪었던 슬픔을 나는 전혀 못 느끼고 살았다. 그런데 지금 내가 아들을 앞서 보내고 보니까 성도들을 격려하던 위로하던, 그래서 제가 여쭸어요. 목사님 그거 말고요, 성도들 격려하고 위로하던 그거 말고 지금 목사님의 심정이 어떠세요? 제가 참 조심스럽지만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말로
설명할 수 없지. 고난이 있지요. 슬픔이 있지요. 안타까움이 있지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그 고난 속에서 영화롭게 해가시는 거죠. 영화롭게. 왜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까? 새벽에도 말씀, 우리 교회 학교, 제가 내년이 꽉 찬 40년 목회 동안에 여름 성경학교 어린 아이들의 수가 가장 적은 해를 맞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그나마 뻔한 교회 학교 어린이들 중에 40%가 결석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마음에 새벽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아이들 한 명이라도 디모데후서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교훈이 되고 책망이 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는 것을 깨닫는 아이가 되게 해주세요. 한 아이라도. 이 아이들 화려한 물놀이 동산 데려가지 못해도 이 아이들이 복음을 알게 해주세요. 복음을 알게 해주세요. (515장) 찬송에 보면 눈을 들어 하늘 보라 하는 찬송에 눈을 보러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의 탄식 소리 들려온다. 그런 찬양이 있어요. 찬송 가사에도 탄식 소리가 들린단 말이에요. 우리는 세상의 탄식 소리, 성령님의 탄식 소리를 들으며 안타깝게 기도하시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자신의 삶을 우리가 다 경제생활하기 위해서 쩔쩔매며 사시지만 성령의 탄식 소리가 들려지는 그런 주인공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은 사랑 안에서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란 말이에요.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비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이 사랑은 우리가 아버지가 되어보고 어머니가 되어봐야 하나님의 사랑, 부모님의 사랑을 아는 것처럼 고린도전서 13장에 말씀하죠. 우리가 사랑이 없으면 아무리 무슨 예언을 하고 방언을 하고 해도 다 울리는 괭가리란 말이에요. 아무 소용없단 말이에요. 37절에 보세요. 오늘 성경 본문 31절에 보시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이기느니라? 밑줄 쳐보세요. 어떻게 이기느니라? 네, 성도는 간신히 이기는 자들이 아니에요. 모든 것을 매사를 범사를 넉넉히 이기는 자들인 거예요. 넉넉히 이긴다는 게 뭐예요? 고난도 이기고 슬픔도 이기고 가난도 이기고 질병도 이기고 억울한 것도 이기고 속상한 것도 이기고 답답한 것도 이기고 참기 어려운 것도 이기고 우리는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오늘 말씀해 보세요. 사도 바울이 분명히 말합니다. 확신에 차서 말합니다. 사망, 우리가 다 사망 앞에 서겠죠. 사망, 생명, 지금 생명이 있죠. 천사들, 지금 우리 가운데 다 여러분 곁에 천사들이 함께 임재하시는 걸 믿으세요. 하나님은 천사들보다 우리를 존귀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곁에 천사에게 말하세요. 미안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곁에 계신 천사보다 더 존귀하게 하시겠다 그러셨어요. 안 따라 하시네. 여러분 곁에 천사가 계시다니까요. 옆에 천사에게 말하세요. 미안해요, 천사님. 왜? 하나님이 나를 여러분 곁에 천사보다 더 존귀하게 하신다니까요. 반응이 없으세요.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가 뭐예요? 권세자들이나가 사람들이 정해진 임기의 권세만 가져도 천하를 흔들려고 그러잖아요. 끝날 날이 와도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는 말이 뭐예요?
그 무엇이라도 더 예를 들 수 없을 정도의 그 어떤 무엇으로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어요. 무슨 넉넉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어요. 사랑과 사랑과의 관계라는 것은요, 내가 너를 진심으로 위하고 진심으로 사랑한다는 그 진심이 통하면 말이 필요 없는 거죠. 진심이 통한다면 그 사랑이 담겨진 찬양이 We Shall Overcome이라는 찬양입니다. 아시죠? 예? 우리 말로는 우리는 이기리라, 그런 찬양으로, 예? 우린 승리하리라, 예? 그런 찬양으로 되어 있잖아요. 아세요? 도대체 예? 모르세요? We shall overcome, 이 찬양 모르세요? 나는 승리하리, 이 찬양 모르세요? 저 동네도 모르세요? 어떻게 하냐, 큰일 났네. 예? 여러분, 미국 사회가 마틴 루터 킹 주니, 어젯밤에 제가 이 생각이 나가지고 다 들어봤어요. 마틴 루터 킹 연설 들어보고 어젯밤에, 예? 존슨 대통령 연설 다 들어봤어요. 존슨 대통령, 마틴 루터 킹 아시죠? 예? 나중에 이제 존 F 케네디 대통령의 부통령이었던 그가, 존 F 케네디가 시해되고 나니까 갑자기 대통령이 되고 나중에 이제 다시 당선이 되고 하는데 1965년에 의회 연설에서 유명한 연설을 합니다. 그게 인권 평등 조례를 통과시키는 그런 연설입니다. 우리나라보다 흑인들이 얼마나 어려움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타는 차가 다르고 가는 레스토랑이 다르고 가는 화장실이 다르고 그렇게 천대를 받았습니다. 그때 그가 하는 말은, 나는 피부색의 문제를 말하려는 것 아닙니다. 남쪽에 사느냐 북쪽에 사느냐의 문제를 말하려는 것도 아닙니다. 가졌느냐 못 가졌느냐, 배웠느냐 못 배웠느냐의 문제를 말하려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미국의 어느 정당을 말하려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동등한 인격을 가진 자들입니다. 이 유명한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유명한 연설을 하면서 존슨 대통령이 마지막에 한 표현이, 마지막 다시 말합니다. We shall overcome. 그리고 끝났습니다. 우리는 거기 빠 그랬어요. 빠 그러나 We shall overcome. 우리가 이런 불평등의 세상 속에 살지만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We shall overcome,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인도의 캘커타의 마더 테레사, 그는 허리가 굽고 얼굴이 다 마른 땅처럼 쭈글쭈글하고 화장품을 발라본 흔적이 없는 그런 마더 테레사의 흔적이 지금 남아있어서 마더 테레사의 사역이 이어지는 거기에 본관에 마더 테레사의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기도문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때로 믿을 수 없고 앞뒤가 맞지 않고 자기 중심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용서하라. 당신이 친절을 베풀면 사람들은 당신에게 숨은 의도가 있다고 비난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절을 베풀라. 당신이 어떤 일에 성공하면 몇 명이 가까운 친구와 몇 명의 진짜 적을 갖게 될 것이다. 다시 몇 명의 가짜 친구와 몇 명의 진짜 적을 갖게 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공하라. 당신이 정직하고 솔직하면 상처받기 쉬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직하고 솔직하라. 오늘 당신이 하는 좋은 일이 내일이면 잊혀질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일을 하라. 가장 위대한 생각을 갖고 있는 가장 위대한 사람일지라도 가장 작은 생각을 가진 작은 사람들의 총에 쓰러질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대한 생각을 하라. 사람들은 약자에게 동정을 베풀면서도 강자만을 따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수의 약자를 위해서 싸우라.
당신이 몇 년을 걸려 세운 것이 하룻밤 사이에 무너질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으켜 세우라. 당신의 마음의 평화의 행복을 발견하면 사람들은 질투를 느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화롭고 행복하라. 당신이 가진 최고의 것을 세상과 나누라. 언제나 부족해 보일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고의 것을 세상에 주어라.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서 일하시는 그런 앞날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과 동행하며 나날이 평생토록 내 안에서 성령님이 일하시도록 성령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범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